여호수아서 1장을 좀 찾아 놓으시고요. 지난주부터 여호수아서를 수요일에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간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죠. 성경으로는 여호수아서 1장을 좀 볼 텐데요. 여호수아서 1장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수아서를 누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서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 시대의 여호수아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도 같은 70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히 개인인 내가 아니라 지역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70인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약속되어 있던 바가 성취된 거예요. 그냥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고 전쟁을 해서 정복한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지만 중요한 팀을 따로 주셨어요. 누구였었죠? 무장한 자를 구분했고 그리고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붉은 줄 다라멜 라합이 찾아지면서 정복의 실제가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만 해도 언약의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여호수아로부터 또 70인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계속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제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부르셔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선 1절 2절을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표 오죠. 모세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 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숨 막히면 그냥 죽는 그런 아주 연약한 인생이에요. 시편 90편 1절 2절에는요. 9절 10절 맞군요.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라고 그랬어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요. 연수의 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는요. 은혜 베풀 때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것이 신자에게는 중요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는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때와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시간표가 우리에게 와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놓고 요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게 있어야 돼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즉 70인에게. 이게 내게 있어야 되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있어야 돼요. 사람 모세는 죽었으나 언약은 계속돼요. 사람 모세는 죽었으나 사명은 계속돼요. 그래서 그 언약과 사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어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임재할 때 그 시간표예요. 또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 개인이 사는 응답의 시간표이기도 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어요. 또 그 창세기 22장 1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시잖아요. 진짜 이삭 바치려고요.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드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시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도 말씀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여 그랬어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자기 이름을 갖다 거명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70인에게요. 뭉뚱그려서 무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르시되, 요게 내게 부딪혀야 되죠. 이게 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주일 설교 말씀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70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70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요, 저기에서 바울을 꺾으시면서 여기에서는 70인 아나니아에게요 말씀을 하셔요. 말씀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이게 사명이죠. 이 말씀은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는 사명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 사명은 출애굽기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난데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면서 마치 계약서 도장을 딱 찍듯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땅으로 가라, 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서 6장 8절에는요. 6장 8절 다음에 3장 8절 이거 읽었던가요? 3장 8절. 3장 8절에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 동사가 나오죠. 동사 뭐뭐 하겠다, 뭐뭐 한다 이런.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여기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는 여호와죠. 내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내가 뭐겠어요? 건져내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걸 다 누가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예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요 주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각 동사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언약이 확실한 거예요. 이 언약은 뭐냐?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그 일에 네가 순종함으로 이 일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도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앞세워서 하시지만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거 내가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아멘만 해라 그 말인 것이죠. 그거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를 여호수아한테도 그대로 주시겠다 그 말인 겁니다. 23장 30절 23장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한꺼번에 싹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쫓아내겠다. 조금씩. 왜 조금씩 쫓아낼까요? 왜 조금씩 쫓아낼까요? 순종하나 아니하나를 알겠다 그 말이에요. 알길 원한다 그 말씀이죠. 또 33장 1절에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자꾸 나오죠. 그 땅, 그 땅, 여기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70인인 나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그 땅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땅이 있다고 말해요. 뭐 부동산 하십니까? 주님이 부동산 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게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말이죠. 내게 정복해 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70인에게. 그런데 모세에게 주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굳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 하면 여호수아는 지역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70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또 34장 15절에 또 있습니다. 너는 삶과 이거 그 땅만 나오면 보시면 돼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뭘 하지 말라고요?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왜요? 그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러면 그 땅과 언약을 삼는다는 게 지금은 뭔 말인 것 같아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만 언약 세워라 그 말이죠. 또 그 땅의 사람들은 요쪽으로 너를 끌고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가나안 땅 얘기가 아니죠. 내가 점령하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주민이 여러분하고 언약을 잡고 맺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맺습니까?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언약 희미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70인에게. 70인이 가나안 땅 주민하고 언약을 자꾸 세우거든요. 그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해지고 그 땅의 주민과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언약이 많아져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뭘 잡으면 돼요?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죠? 어디에 관한 언약이겠어요? 특히 그 땅에 관한 언약을 잡으면 되죠. 맞습니까? 70인은 그 땅에 관한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레위기서 20장 24절. 레위기서 20장 24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도 마치 도장을 콱 찍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한 언약이지만 특히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계약만 붙잡으면 돼요. 왜 이면계약이라 하냐 하면 나와 여호와만 관련돼 있다고 말해요. 그렇죠?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특히 이면계약이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계약입니다. 70인은 이걸 있어야 돼요. 뭐와 관련된? 그 땅과 관련된. 두 번째.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70인) 여호수아에게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3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첫째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이에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주었다는 거예요. 뭘요? 그 땅을. 여기에 대한 언약부터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세 가지. 쓰여진 말씀 통해서, 즉 기록된 말씀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 뭐예요? 성경이죠. 그리고 선포된 말씀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선포된 말씀 뭐겠어요? 선포된 말씀 뭐겠습니까? 강단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전달된 말씀 통해서 이 현장에 기도 수업이라든지
다락방 메시지라든지 이런 현장에서 전달되는 말씀 통해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사역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강단, 전달된 말씀 현장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말씀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이 약속에 따른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4절에서 5절. 4절에는 뭐라고 보장하셨냐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랬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명확한 거예요. 애매하지 않고요. 그 이스라엘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애굽이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갖고 이스라엘 백성 이쪽에 가면 여 갈릴리가 있고 쭉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물이 안 나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이제 지중해 바다고 여기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가면 7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정탐꾼 보냈는데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래갖고 거인들 살고 있어 우리 못 간다 우리 메뚜기 같다 이러니까 불신앙한 바람에 40년을 갖다 뺑뺑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고 온 거예요. 돌고 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해갖고 들어가요. 이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리로 해갖고 돌아가갖고 이렇게 건너는 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렇게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바로 나오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지중해라 그러기도 하고 큰 바다 그래서 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해 족속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대해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땅을 다 주겠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하신 것에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전도자의 눈입니다. 또 어떤 보장을 하셨냐면 5절에는 보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게 보장이에요. 또 보장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 언약에. 그러니 세 번째 자세를 딱 갖추라 하시는 것이 6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보장을 갖고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겁니까?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죠? 약속은 분명하고 보장이 분명한데 현실은 강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주눅 들어버린다고 말해요. 경험했지 않냔 말이에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는데 벌벌 떨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진짜로 붙잡고 믿음 가지라 그 말이죠. 자세.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7절에는 이를 여니까 그냥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간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오냐면 이 율법책을 써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지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왜? 치우치면 뺏긴단 말이에요. 치우치면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를
형통케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세 번째 준비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준비는 누구냐? 나 자신 준비해. 첫 번째 준비는 70인 여호수아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준비는 뭐예요? 무장한 자를 준비하라는 것이 10절에서 18절까지. 10절에서 18절까지. 여기도 좀 성경을 좀 읽는 게 훨씬 좋죠. 10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무장한 자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진중을 두루다니며 여호수아가 여기 있죠.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말한 거예요.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요 관리는 뭐 합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직접 다닌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관리에게 말하니까 이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말한 내용이 뭐예요? 말한 내용이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양식을 준비하라. 근데 왜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약속한 그 땅에 갈 것이다. 말하자면 사명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이 사명은 전쟁입니다. 그죠? 약속한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원주민이 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원주민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차지할 땅은 지역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용강동, 황성동, 금장 뭐 이렇게도 맞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곳을 사단이 지배해버리는 게 이게 멸망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아니에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체였는데 사단이 빼앗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역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동시에 불신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신자가 마귀 자녀가 원래 마귀 자녀가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지체인데 마귀가 지 땅 삼고 빼앗긴 거 아니에요. 빼앗긴 하나님의 원네스를 찾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빼앗긴 하나님의 땅을 찾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땅은 지역의 땅도 있지만 개인 영혼의 땅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개인 영혼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영토로서의 지역도 그렇고 생명과 영혼으로서도 그렇고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놓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양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총칼 들고 가서 전쟁하는 거 아니죠. 이 양식 준비하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사람 살릴, 영혼 살릴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라 그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라는 말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뭐겠어요? 말씀 운동을 먼저 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운동은 먼저 기존 신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불신자 건지기 전에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는 말씀 운동,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 운동.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전도 기초훈련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자꾸 받는 것은 전도 기초훈련, 말씀 운동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따로 뽑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 사람들이 무장한 자였습니다. 요 무장한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루벤 장자죠.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쪽 땅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좁아서 다 못 썼습니다만은 이쪽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 땅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수아 모세죠.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한테 우리는 요 땅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 여기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땅 전쟁할 때 우리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빠지면은 9지파 반밖에 안 남잖아요. 어떻게 전쟁 제대로 하겠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땅만 우리에게 이쪽 주시면 전쟁할 때는 우리가 같이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물으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해주시면서 그 대신에 가축, 자녀, 짐승 이거 재산을 여기다 다 납두고 그러면 홀가분해진 거 아니에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여기 들어갈 때 소달구지 같은 데다가 다 지민이 보따리니 싸가지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치르기에 힘들잖아요. 아녀자도 있고 가축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다 다 재산과 물건들을 다 놔둔 사람들은 무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홀가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딱 치르기에 좋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장한 자로 따로 뽑은 거예요. 잘 됐죠, 오히려. 그죠? 전쟁을 치르기 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내보낸 거예요. 내보내서 전쟁의 선두에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요렇게 선 사람들이 42,000명이에요. 요 무장한 자들이 딱 서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무장한 자가 누구겠어요?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70인과 함께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훈련을 여러분 그동안도 받았지만 주로 여러분 그동안에는 강단 말씀 받고 사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사는 이 정도예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무장한 자가 되셔야 돼요. 무장한 자. 걸릴 것 없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게 문제되고 저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딱 전쟁을 위해서 무장한 사람, 무장한 자. 우리 다락방 안에 지금 정리된 교재가 22권 교재가 있어요. 22권 교재. 22권 교재 가운데 옛날 기본 교재가 13권입니다. 13권 교재. 요 13권 교재는 가서 이렇게 내가 해주는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새생명 새생활, 사도행전, 창세기 이렇게 5권은 가서 그냥 내가 다락방 할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나머지 8권. 이 8권은 훈련 교재. 그래서 적어도 13권 교재가 여러분한테 탁 무장돼야 돼요. 이걸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13권 교재. 요것 갖고 누구와 함께 말씀을 나눠서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게 무장되면 돼요. 무장한 자. 이렇게 무장한 자를 세운 겁니다. 이 무장한 자가 어떻게 하냐면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하기 전. 저는 70인 가운데 이런 분 나오는 시간표를 찾고 있습니다. 렘넌트 가운데 이런 사람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시작이에요. 나오겠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문제 삼고 저 문제 삼고 또 이것 걸림돌 대고 저 걸림돌 대는 사람이 아니고 이유가 없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어느 정도 이유가 없냐면요. 뒤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육신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통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통하는 자. 뭐가 통하면 되겠어요? 뭐가 통해야 되겠어요? 생각납니까? 말씀이 통하면 돼요. 두 번째, 뭐가 통하면 돼요? 기도가 통하고. 세 번째, 사명이 통하고. 네 번째, 이거 언약기도 속에 다 있는 건데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언약적 한이 통하고 마지막 5번째 뭐가 통해요? 중심이 통하는 그런 무장한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불신자 있습니다. 자기가 안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렘넌트 중에도, 렘넌트라고 자꾸 그러니까 렘넌트라 그러지만 사실은 안 믿어지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복음 많이 들었다고 생각되죠? 아니에요. 많이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고요, 안 들립니다. 불신자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뭐 해야 되죠?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익숙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자는 다 아닐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는 생명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생명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확신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럼 확신 없는 사람한테는 뭐 해야 될까요? 확신을 심어야 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냐? 구원과 함께 그 구원의 가치, 그리고 신분과 그 권세를 진짜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도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 뭐 도와야 될까요? 충성된 사람. 충성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돼요. 중심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나 사람이나 마음이 있고 열과성의가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 뭐 하도록 해야 될까요? 그 충성된 방향이 하나님과 잘 맞아야 돼요. 교회 안에 봉사, 충성, 열심 다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곳곳이 봉사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그냥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사명자도 있어요. 그렇죠? 사명자. 사명자는 각각 사명을 따라서 파송해야 돼요. 그거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다 하기 전에 본인이 내가 가게 하는 그 땅, 요게 정해져야 돼요. 이명계약이 분명해지면 파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딱 보시고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정복의 준비예요. 그러면 일단 나의 가나안에 대해서 기도하고 붙잡으셔요. 일단 붙잡아놔야 안 맞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바꿔주시죠. 그렇죠? 일단 나의 그 땅은 두 가지로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나의 그 땅은 내가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단 나의 그 땅이에요. 내가 24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 나의 그 땅이에요. 그러면 지역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 김혜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라는 복지라는 그게 나의 그 땅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분야예요. 전문 분야가 되기도 하고 지역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면 계약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의 그 땅에. 그 땅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70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 같이 모세 이후에 지역을 정복할 여호수아를 부르신 같이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할 70인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 이면 계획이 찾아지고 붙잡아져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 입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